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에서 14장은 스가랴서의 후반부로 성전 재건이 완료된 후 약 4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시점을 시대적 배경으로 합니다. 성전이 재건된 지 40년이나 되었지만 주변 나라들의 방해와 핍박은 지속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안해졌습니다. 성전 재건은 완료되었지만 스가랴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9장부터는 겸손한 왕이자 참 목자이신 메시아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바라보아야 할 미래의 비전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여호와의 말씀의 심판이 북방, 아람과 두로와 시돈과 남방, 블레셋의 도시들 나라에서 성취됨을 선포함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진정한 해방을 소망하게 합니다. 1절에서 4절은 수레와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립니다. 하드락은 구약성경의 다른 곳에서 사용된 적이 없는 지명으로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아람, 오늘날의 시리아의 한 변방 성읍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메섹에 머뭅니다. 다메섹은 옛 아람의 수도로 정치, 행정, 교통의 중심지요 아브라함 때부터 등장하는 이름으로 고대 세계에서 널리 알려진 상당한 규모의 도시입니다. 아람과의 충돌은 이미 다윗 시대부터 있었고 특히 열왕기에서는 북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때에 사람의 눈과 유다 지파만이 아니라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심판 경고의 말씀은 다메섹과 하드락뿐 아니라 그 접경에 위치한 하마데도 임할 것이고 당시 지중해 무역으로 인한 부유한 도시인 두로와 시돈에도 임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적대 국가였던 아람과 시리아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2절 하반절은 두로와 시돈이 매우 지혜롭기 때문에 여호와의 심판의 말씀이 임할 것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속적 지혜입니다. 3절은 그들의 세속적 지혜가 어떻게 표출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먼저 그들은 자신을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였습니다. 두로는 바위라고 하는 뜻으로 이방 강대국들의 잦은 공격을 겪으면서 해안으로부터 약 800m 떨어진 섬에 무려 50m가 되는 성벽을 쌓습니다. 난공불락의 강력한 성읍을 세웠습니다. 아수르도 5년 동안 포위하였으나 함락시키지 못했고 바벨론 느부갓네살도 13년간 포위하였으나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들의 안전을 장담하며 교만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이러한 두로도 훗날 그리스 알렉산더의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두로는 초롱성과 같은 요새를 건축했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풍요를 누렸습니다. 당시 은과 금은 부의 상징이요 은은 화폐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은을 태클처럼 쌓고 순금을 거리에 진흙처럼 쌓아둘 정도였습니다. 막대한 부를 축적하며 쌓아놓은 재물은 그들의 힘과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은과 금, 부가 죄는 아닙니다. 그것이 탐욕과 탐심으로 연결되는 것이 죄입니다. 점점 불어나는 재물을 보며 자신들이 매우 지혜롭다고 자부하며 교만하며 그것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바로 죄악인 것입니다. 탐욕에 사로잡혀 재물을 쌓고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선포됨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4절입니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건설을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정복하시며라고 하는 표현은 원래 거주했던 사람을 쫓아내고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로가 여호와의 능력 위에 완전히 그 터전을 상실하고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알렉산더에 의해 파괴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알렉산더를 통해 교만하고 타락한 땅을 심판하심을 선언합니다. 4절은 불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불에 삼켜진다는 것은 철저히 소멸되어 그 자체조차 찾을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파괴됨을 가리킵니다. 이를 통해 두로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철저히 무너질 것을 예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호와께서 선언하신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두로의 파멸 예언은 스가랴 시대로부터 약 200년 후인 그 성읍이 불타버림으로 성취되게 됩니다. 5절에서 7절은 남방의 블레셋 도시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이 북방 나라들 향한 심판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5절에서 7절은 사사시대와 초기 왕정시대 이스라엘의 주요 대적이었던 교만했던 블레셋 여러 성읍에 대한 심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아스골린이 두로의 처참한 멸망을 목도하면서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두로의 멸망이 자신들의 운명이 될 것임을 직감했던 것입니다. 가사는 심히 아파할 것입니다. 아파할 것이며 라고 하는 표현은 몸을 비비꼬거나 빙빙 도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매우 큰 충격을 받아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몸을 떠는 것을 가리킵니다. 두로에 임한 여호와의 심판이 자신들에게 임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에그로는 소망이 수치가 될 것입니다. 두로는 지중해 무역과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부강한 성읍이었습니다.
들어와 교역하는 블레셋 5 성읍들에게는 큰 소망의 대상이요 닮고자 하는 이상적인 성읍이었습니다. 그런 두로의 붕괴를 보며 낙담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라고 한 표현은 가사의 왕이 전쟁에서 죽을 뿐 아니라 왕조가 멸망하여 더 이상 왕위를 이어가지 못하고 왕국이 멸망할 것임을 가리킵니다.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심판이 선포됩니다. 임금도 주민도 없는 나라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야말로 황폐한 곳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성읍들에 대한 내리실 심판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스도는 잡족이 거주하리라고 합니다. 전쟁 중에 서로 다른 여러 민족의 피가 섞은 혼혈인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이 점령한 나라들이 단결하여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민족 간의 혼혈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피정복 국가의 입장에서는 철저히 짓밟힘과 동시에 민족의 정체성까지 상실되게 됨을 의미합니다. 6절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근본 원인이 그들의 교만에 있음을 지적합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라고 하는 표현은 심판이 강대국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끊고 라고 하는 표현은 어원상 날카로운 칼이나 도끼 등으로 물건을 자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교만한 자들을 반드시 멸절시키고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7절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정복하심으로 나타날 회복을 묘사합니다. 피와 이빨로 묘사된 사나운 짐승 같은 그들의 모습은 이제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제하고 그들을 남은 자로 회복시킬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들 또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 유다의 지도자처럼 될 것이고 특히 에글론은 과거 다윗 왕에 의해 점령되어 유다에 통합된 옛 여부수 족속처럼 여호와의 백성의 일부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은 그의 집을 보호하시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추구하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반면 하나님께 속한 언약 백성들에 대해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집을 위하여 진을 쳐 군대가 왕래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다시는 앞지 않은 자가 그들 위에 건너가지 못하게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실 뿐 아니라 심판의 도구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십니다. 오늘도 아무리 혼돈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며 가장 안전한 곳에 거하는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함을 깨닫고 피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